범죄를 하게 될 때에 그 범죄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에 의한 또 행동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질 때 그 심리와 행동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에 그 인간 행동의 심리와 행동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그 심리와 상태와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연구하는 그 학문을 범죄수사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심리와 그 행동을 어떤 과학적인 범죄 수사 기법을 통해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대처방을 마련하게 되고요. 이런 그 범죄의 심리와 행동을 잘 이렇게 파악하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파일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 프로파일러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내 최초의 그 프로파일러가 표창원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 표창원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심리가 구성되지 않도록, 그런 또 생각이나 또 사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그 범죄와 그리고 그 심리와 그 행동과 전이와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현상 또는 그것이 미치는 인류의 현상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여자의 범죄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이르는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범죄. 하와가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아직 주어지기 때문에 저게 전이기 때문에 여자, 여성이라는 한 여자의 그 범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하면서 이 여자의 범죄를 통한 전이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았다는 겁니다. 이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 보는 것도 있고,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현미경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깊이 관찰해서 보는 것도 있고, 다양한 본다고 했을 때 다양하게 이 본다는 그런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라라는 말은 본다는 말인데 그냥 보고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끼고 그걸 이해하는 것, 이것을 라아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뱀에 의해서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서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사탄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들은 말을 가지고 또 그 영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지금 이 나무를 보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과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좋은 상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보는 것하고 기분이 울적한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옛날에도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면, 삼각산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에 보는 그 자연과 내려올 때의 자연이 달라요. 올라갈 때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탁 하면은요, 마음이 정리가 돼요. 정돈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내 마음의 믿음이, 또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꿈이, 또 내 마음의 비전이 다 이게 주어진 데서 내려와요. 그러면은요, 자연이 아름답게 보여요. 뭔가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상태에서 보는 자연과 내려올 때 보는 자연이 달라요. 버스를 봐도 달라요. 사람을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는데, 지금 하와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탄에 유혹된 상황에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눈으로 지금 그것을 보는 것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탄은 뭐래서 절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오히려 너는 이 나무를 먹으면 아주 지혜로워질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한 건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먹어봐. 정말로 이것은 먹으면 너를 아주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 것이고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는 우하면은 내가 좌할 것이니까 네가 선택을 하라. 그 롯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봐. 왜?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하는 걸 지금 바라보는 거죠.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고, 이 바라본다는 것이 라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 그러니까요,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롯이 지금 보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육계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육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이 아주 멋있게 보였다. 아, 여기에 내가 정착을 하면은 잘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그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숨겨져 있었죠. 그거는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이 그것을 선택을 하고 떠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바라보라고 그랬을 때는 내가 여기서 살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 이런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라는 거냐면 이 땅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인데 너는 그것을 바라봐라.
라고 말한 것이죠. 롯이 바라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좋은 건물이나 좋은 상황이 보면 야, 여기다가 교회 지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은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이 교회 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무슨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잘하면 야, 여기다가 카지노 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은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에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팍 일으키는 것과 안목의 정욕, 보고서 와 멋있다, 좋다, 갖고 싶다, 가고 싶다, 즐기고 싶다, 이렇게 눈을 통해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일으키고, 눈을 통해서 탐욕을 일으키고, 눈을 통해서 죄악의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제일 첫째로 어떻게 하냐면 보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듣게 하죠. 듣게 해서 한 봐라 이제.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였느냐? 먹음직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정말로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다. 직하다 하는 말이에요. 이 직하다는 말이 뭐냐면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뭐냐면 선하다, 좋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할 때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근데 좋은데 어떻게 좋은 거냐면 선하게 좋다. 네. 그래서 선하다, 좋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어디 좀 고급스러운 좀 음식점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한정식이나 일식집에 이런 데 가면은 반찬은 조금인데요, 그릇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그릇이 담겨져 있는데 보기가 좋아. 아유,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먹음직하게 보이는, 딱 보는 순간에 확 먹고 싶은 마음이 싹 끌어올르도록, 먹음직한, 먹기에 좋다, 먹기에 선하다, 이거 먹으면 건강하겠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거 먹으면 참 힘이 나겠다, 이렇게 하는 충동을 일으키는 것, 이게 뭐냐면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먹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먹으면 죽는 건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거, 미혹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근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감추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사람은 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사람을 상대를 할 때에도 겉으로 하는 말보다도 그 사람의 심리를 봐야 되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거짓에 속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태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막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오면 꼴깍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좋은 상태에 있으면은요, 분별이 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어떤 감정에 치우치고 어떤 상황에 치우쳐 있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암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렇게 확 끌리는 것은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는 보암직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암직하다, 직하다라고 하는 말이 보기에 직하다. 우리 단어를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지만 또 직하다는 말이 뭐냐면 타아바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예. 보았을 먹음직할 때는 먹기에 좋게 보인 것이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 타아바라는 말이에요. 이 타아바라는 말하면 욕구, 욕망, 갈망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강렬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싶은, 그걸 따먹고 싶은 아주 강렬한 갈망이 일어나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욕망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준 그 생각에 미혹되어서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니까 뭐라냐?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럴듯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네. 보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이 타반한 말하니 아주 욕구, 욕망, 갈망이라는 말인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뭐 안 먹고는 못 빼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그래서 보기에는 토부 좋았고 먹기에는 토부 그렇게 아주 먹기에 좋아 보였고 그리고 보기에는 갈망을 주는 아주 근사한 그러한 선악의 지식의 나무였다. 세 번째는요 아주 더 강렬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라는 말이 사칼이라는 말이 아주 지혜롭다, 총명하게 하는. 왜?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 줄을 안다.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아주 선악을 알게, 선악을 아는 지혜, 선악을 아는 총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니까 사칼이 이렇게 할 만큼 어떻게 보이느냐? 세 번째는요 탐스럽게 보였다. 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요 다 달라요. 그 다음에는 탐스럽게 보였다. 이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 하마드라는 말은 무엇이 바라다 이런 말이에요. 네, 탐을 내는 거예요. 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할 때 이 탐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마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았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을 보았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을 보았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봤을 때에 하와가 느끼는 감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시를 했을 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흥미를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할 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확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는 아주 지혜롭게 자기를 탐스럽게 그를 탐욕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내 이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까지 끌어올리면은요 죄를 지치는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서, 내 도덕으로서, 내 윤리로서, 내 신앙으로서, 내 양심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충동,
내 신앙보다도 초월적으로, 내 양심보다도 초월적으로, 내 도덕과 내 윤리보다도 더 초월적으로 나를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윤리도 도덕이고 신앙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끌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주 강렬합니다. 먹음직하고 토부, 보암직하고 타부, 욕망을 일으키고, 그리고 탐스러운 선함과 욕망과 탐욕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이 제시한 선악의 지식의 나무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러니까 그가 봤을 때 그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먹고, 다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저녁에 TV를 보다가도, 또는 아니면 인터넷을 보다가도, 또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어떤 현장에서 내가 이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집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신앙과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다 팽개치고서 저질러 버릴 수 있는 상황. 이거는 뭐냐면 사탄의 영에 잡힌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 잡히면 내 의지가 통하질 않아요. 신앙의 양심이 통하질 않아요. 도덕과 윤리가 통하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엄청난 사탄의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내 의지로 그거를 이기려고 절대 의지로 못 이깁니다. 내 양심으로 못 이깁니다. 그때는 어떠냐? 이 영으로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이 그거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의지를 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결정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오셔서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이기는 거지, 의지로 양심으로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 말했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마귀는 조금만 틈을 주면 파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내 인생을 사로잡아 버려서 나를 망치는 존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자기만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전이가 됩니다. 아주 교묘한 수법이 있어요. 죄는 처음에,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매개체를 통해, 사람을 통해, 아내를 통해, 또는 남편을 통해, 또는 자녀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충동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성경은 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뱀은요 징그럽게 보지만 이때 뱀은요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짐승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뱀이었다고 그랬어요. 원래부터 뱀이 땅바닥을 기어다녔나요?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아마 그때는 날아다닐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보이는 존재예요.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뱀을 봤을 때 어우 징그러워,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역사에서 여자에게, 그러나 이 하와가 먹고 어떻게 했어요? 남자에게 주죠. 남자는 그냥 벌썩 잡아먹는 게 이게 금방 전이가 돼버려요. 요즘에도 코로나 걸리면 가족이 한 사람 걸리잖아요. 다 걸려버리잖아요. 안 걸리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막. 저도 우리 집사님 걸려가지고
이게 같이 한번 살아봤는데 아주 불편해. 마스크 쓰고 한 번만 나오면 소독약 다 하고, 그리고 뭐 화장실만 갔다 와도 소독약 하고 툭 들어오고 뭐 비닐이 장갑 끼고, 이렇게 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살면서 마귀와 싸워가지고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침투를 안 당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긴장감 가지고 아주 그냥 언제 어느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탄이 들어올지 모르고 어떤 세균이 나에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이래야 이게 사탄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도 까딱하면은 싹 들어와 버려요. 전이가 돼버리죠. 그리고는 이 전이 된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다 퍼져버려요. 온 인류에 다 퍼져버려요. 그 결과 마지막은 뭐냐? 사망.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어요. 온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같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한 여자를 통해, 남자를 통해 온 세상에, 온 인류에,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 사탄이 하려는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간단하게 이 부분을 대해서 얘기해요. 이러므로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통해 아담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런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뒤로부터 사탄은 계속적인 그러한 술법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고, 오늘 지금 현재도, 아니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 속에 있었고 또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동안 새하늘 새 땅이 와서 원수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미혹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런 미혹과 범죄에 대해서 몇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유혹에서 얘기를 할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나오게 돼요. 이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죠. 다윗이 하루는 전쟁 중에 있어서 왕궁에 올라갔습니다. 왕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 여인이 밧세바라는 여인. 그런데요, 어떻게 보였냐? 이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면 예수피 하고 싹 지나가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야, 이 떠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확 잡혀버리는 거죠. 그곳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는 라라고 그랬죠. 본다. 그걸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냥 아름답게 보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워. 얼마나 멀리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사로잡냐?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 여기서 심히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 이 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말인데, 이 메오드는 말하면 아주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급 성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매우 대단히. 근데 어떻게 아름답게, 이 아름답다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 아까 본 하와가 봤을 때 먹음직하고 할 때 직하다는 것이 토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심히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때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요, 그렇게 보였을 때는 굉장히,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봐서 아름답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막 졸졸 따라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확 뺏긴다든지 이렇게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그냥 내 감정으로 생각으로 보는 것하고 영이 와가지고 보는 건 달라요. 영이 오는 것은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로 저 보면 안 되지 해도 달라붙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아니야 해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계속 생각 속에, 계속 감정 속에 그것이 파고 들어오는 것. 이건 뭐냐? 그냥 내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끌리니까 부하가 가서 알아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결혼을 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냐?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전쟁 중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기의 군사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사요. 이 여인은 결혼을 한 여인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죠. 평상시 다윗의 인격과 평상시 다윗의 신앙이라고 그러면요, 탁 잊어버리죠. 그런데 사단의 영이 사로잡아 와버리면 인격도 없어져 버려요. 신앙도 없어져 버려요. 도덕도 없어져 버려요. 윤리도 없어져 버려요. 왜? 그 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어요. 저가 부정함을 깨끗해야 있으며 더불어 동침을 했어요. 심히 아름답게 보는 것으로 사단의 영이 강렬히 역사했고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한순간 다윗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런 정신 나간 그런 스토리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그런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그 사람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는 사단의 영에 아주 강렬히 역사를 해서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사단의 영에 넘어가지를 않는데.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한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을 해서 낳은 것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음란에 의해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은요, 모압 지역에서도,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도요, 완전히 그 남자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족속들을 완전히 빼앗아서 모압 평지에서 음란에 저지르게도 우상 숭배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음란의 영이 아주 강력한 여자들. 그 영과의 전투에서 그 영들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은 바로 그런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키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누구도 어떤 물건이라도 그것을 건들면 죽는다, 하나님이 딱 선포를 했어요. 거역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보였느냐?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전쟁을 막 하고 뭐 하는데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을 보는데 확 사로잡아 버리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이 아까 말한 그 토부라는 말이에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이 탐내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탐욕이 막 솟아오르는 그러한 상태. 네. 이거는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신앙으로서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 그런 충동이 올라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사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다는 말이 조금 전에 말했는데 토브라는 말이고, 탐내다는 말은 하마드라는 말이에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매력이.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것을 갖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 7장 15절에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아주 지혜롭게 싹 숨겨놨다가 나중에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였었지만은, 성경은 뭐라냐? 망령된 일을, 정신 나간 일, 망령되는 정신 나간 일, 아주 어리석은 일, 순간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잡아버려요. 잡아보라 하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차례차례 제비를 뽑아서 아간에까지 걸려들게 만들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들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결국은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탐욕을 주었지만은 결과는 뭐냐? 사망. 원수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데 그 결과는 죽음, 그 결과는 멸망, 그 결과는 저주.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홍수, 노아 홍수 때의 타락입니다. 노아 홍수의 타락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족속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왜? 그 여인을 위해서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창세기는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체가 됐다는 건 뭐냐면 육적인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그들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육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홍수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그 여자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 자체가 뭐냐면 육적인 인간이 돼버렸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예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떤 사람이 사람이라고, 성경은요 사람과 계시록에 보면 사람이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짐승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냐?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해서 홍수의 심판을 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도저히 이것을 뭐냐면 고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범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탄이 우리에게서 다가와서 내가 왜 넘어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범죄에 넘어가고 죄에 넘어가는 인생을 살면서 또 죄를 졌구나 용서받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왜 죄를 짓고 있는가, 왜 나는 여기에 넘어지는가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심리와 그 행동과 그 상황을 분석하고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나는 늘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심리와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가룟 유다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접근해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겠는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첫째는요, 마귀가 밖에서 생각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고민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거기에서 그 생각이 계속 자기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떨쳐내면 다행인데, 마귀가 생각을 넣은 것이니까 이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귀가 넣은 거기 때문에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감정과 영의 감정은 달라요. 그냥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달라요. 그냥 감정은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은 내가 의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들어온 생각, 영으로 들어온 생각, 영으로 들어온 감정은 내가 못 이겨요. 왜? 인간의 의지로는 영을 못 이겨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예수를 팔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생각이 들어오면 떨쳐내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다. 이런. 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떼낼 수가 없어요. 떼낼 수가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막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를 해야 그래야 떨어져 나가는 거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요 정도 가지고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10분 20분 기도한다고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딱 결단을 내리고 아예 이것이 내 생각에서 떠나갈 때까지 이 감정이 떠나갈 때 내가 오늘 아예 그냥 싸우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팍 싸워야 그래야 이게 떠나가요. 근데 대체적인 사람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왜? 생각이 떠나질 않아. 자도 떠나지 않아. 밥을 먹어도 떠나지 않아. 길거리 다녀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순간에도 안 돼. 이게. 예. 이게 안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렬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계속 같이 행동합니다. 개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기적도 보아요. 이적도 보아요. 표적도 보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어요. 그래도 생각이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예수를 팔 것인가를 기회를 잡고 한쪽에서 계속 이것이 자기를 사로잡아와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극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해서 더러운 생각이 악한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 나에게 사로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요 아주 강렬한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명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어때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딱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너희 중 한 사람이 파니까 회개하라 이거죠. 그래도 갔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용기 이게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처음에는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는데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팔려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완전히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오면 어때요? 완전히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떨쳐내면 영이 떨어져 나가지만 이걸 떨쳐내지 못하면 사탄이 완전히 나중에는 내 영, 혼, 몸 확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팔고 말았죠. 예수님을 팔고 났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탄은 유혹하고 끝머리 가서 죽이는 겁니다. 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고 그 끝머리는 사망이요 그 끝머리는 지옥이에요. 보기에는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담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이 저주요 고통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영안이 확 열리셔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 져도 당장 멸망하지 않네. 지난주에도 있죠. 내가 11조 안 해도 주일 안 지켜도 또 내가 무슨 좀 죄를 지어도 당장 죽지 않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과적으로는 끝머리 가서는 죽습니다. 끝머리 가서는 멸망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게 다가와서 죄를 한번 졌는데도 안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죽네? 아니에요.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눈이, 이 눈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내가 이걸 빼내지 않으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네. 눈이, 사탄은 보는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눈에다가 좀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좀 뿌리시고 눈이 좀 맑아져서 이 세상만 보고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서, 그리고 또 가끔가다 그런 충동이 확 오면 비상을 걸어야 한다. 다윗과 같이 심히 아름답게 보인다. 이러면은요, 와, 이거 나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구나. 내가 엄청나게 영이 다운되어 있구나. 비상을 걸고 기도를 해서 회복을 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여자의 범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상정 3장 6절에서는 그 심리와 행동과 전이와 결과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고, 그것은 에덴 동산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에게도, 아간에게도, 또 이 유다에게도,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공격을 잘 싸워서 이기고,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에덴을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를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찬양합니다.
같이 유혹을 당하고 넘어갔습니다. 주님, 내가 아간과 같이 그러한 탐욕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내가 그걸 분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유혹에서 범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음욕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지은 죄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탐욕에 넘어간 것을 회개합니다. 음욕에 넘어간 것을 회개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을 회개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회개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여 넘어간 것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넘어간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계의 자랑에 넘어간 것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교회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내 가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내가 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 죄악을 아버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여 끝장내지 못했습니다. 내 이 죄악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 속에 미혹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원수마귀들,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원수마귀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우리를 아버지로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의 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 영과 혼과 몸을 장악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준 생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준 감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미혹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미혹된 것처럼, 다윗이 미혹된 것처럼, 가룟 유다가 미혹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미혹에 빠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과감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협상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 너무나도 많은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속삭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들이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영들은 내 마음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사고방식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모든 그 철학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모든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감정들도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모든 것들은 내 마음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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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5장 찬양합니다.